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 기쁨, 기도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즘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대전 극동방송 최우수 인기 프로인 사랑의 뜰 안에 나가 예수님 닮아가기, 줄여서 예담기 순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로 구분하여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여름편을 다루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방송에서 못다한, 정말이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교훈을 오늘 주어진 시간에 맞춰 아주 편하게 순서 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여름날에 가히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낼, 넘지 못할 두 개의 큰 산을 넘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3m나 되는 진격의 거인같이 큰 자이언트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준수한 외모에 날렵한 몸매와 큰 키로 천하를 호령하던 히어로인 베냐민 지파 출신의 걸출한 전사 사울입니다. 이 두 인물에 비해 다윗은 상대적으로 매우 나약하기 그지없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다윗의 청년기 모습을 아주 잘생긴 아이돌 스타처럼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만일 다윗이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라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완전히 싹 다 뒤집혀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여 인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읽어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그의 7명의 형들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거나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여긴 구석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중요한 자리에 아예 다윗은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양이나 치는 아직 어리고 솜털도 못 벗은 애송이로 여겼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는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을 가리켜 양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양들의 뒤를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는 자란 뜻입니다. 대개 사람은 큰 나무 사이를 지나야 큰 인물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큰 나무는커녕 풀이나 뜯고 들판을 공둥공둥 뛰어다니는 양들의 뒤나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선모습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양들을 지키고 먹이며 곰이나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가면 땅끝까지 쫓아가서 구해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다윗이 스스로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이런 말과 행동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의 공격도 무서워하지 않던 용맹함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청년의 날 동안 어떤 심성을 지녔는지 그의 됨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형들은 다윗이 양치는 것을 좋아하는 철부지인 줄로만 알았지만 정작 다윗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양들이 아버지의 양들이라고 말합니다. 장난삼아 놀이로 그저 즐거워서 양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아버지의 것이라서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다윗은 속이 꽉 차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자였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 비하여 맏형 엘리압은 겉모습이 빼어났습니다. 그 용모와 키가 굉장히 멋지고 우람했습니다. 용모를 원어로는 마르에라고 하는데 이는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단순히 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가보와 코마라고 해서 아주 큰 키, 기골이 장대한 것을 뜻합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왕의 제목이고 대단한 장수감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엘리압은 내 아들이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런 겉모습을 보며 훌륭한 인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이 가진 그런 외모에는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다윗, 그 양을 지키기 위해 그 무시무시한 사자나 곰의 공격도 마다치 않고 그 맹수가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다윗, 그런 다윗이 노투구와 갑옷으로 전신을 두른 3m 하나 되는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런 다윗의 담대한 고백은 우리가 감히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단순한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실생활에서 심지어 그 무섭고 힘센 사자나 곰과 맞서 당당하게 이긴 경험이 쌓이고 쌓인 백전의 명장입니다. 누가 무슨 말 하면 그 한마디에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살다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후 내쉬면서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다윗은 비록 사자와 곰을 물리쳤어도 그 모든 공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다윗 때나 지금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정말이지 뭘 모르는 초짜 중에 초짜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신은 뼈와 살이 없는 분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그것이 어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의 손으로 만져야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의 사는 삶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쉽게 말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확정하는 것입니다. 청년 다윗의 눈에는 거칠게 공격해대는 사자와 곰의 발톱만 보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를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눈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가끔 자기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실제로 봤다면 저는 그 사람의 발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사람의 고백이나 경험이 맞는다 해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경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을 봤다고 한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어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기약한 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그때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아직 우리가 이 연약한 죄된 본성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보다 더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는 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비록 빈방에 나 혼자 있어도 더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비록 CCTV로 누가 나를 촬영하지 않는다 해도 나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목욕시켜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손과 눈과 발, 이 하늘 평화를 담고 있는 마음을 죄와 악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를 죄와 사망으로 몰아가려는 죄된 본성인 죄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또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내 속에는 언제나 죄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마음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연약한 육신의 생각으로 죄로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내가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냈고 욕을 했고 죄를 지었구나. 그럴 때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남이 알아주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양을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지켰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내 몫의 삶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길러진 삶의 내공이 결전의 순간, 결정적인 때, 곧 다윗에게 있어서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맞대결에서 통쾌하고 호쾌한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에게 데려온 청년 다윗을 가리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외모라면 눈에 확 띄었을 법하고 누가 봐도 멋졌을 텐데 왜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아버지 이새는 그런 다윗을 빼놓고 그를 양이나 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경 번역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성경을 한 장 넘겨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처음 본 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전투 상황에서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결코 장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외모를 보고 잠시 뒤면 다윗이 무린매로 던진 작은 돌멩이 한 방에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자기 칼에 목이 잘려나가 죽을 자인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즉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번역한 다윗의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 뺨치는 그런 훈남이거나 멋진 모습이 절대로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조차 중요한 자리에 깜빡 잊고서 안 데리고 나갈 정도로 매우 연약하고 하찮게 생긴 외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빛이 붉다는 것은 양의 가죽을 벗겼을 때 벌겋게 드러나는 붉은 빛의 속살 같다는 뜻입니다. 아주 어린 티가 나는 여리여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다윗의 붉은 외모를 보고 처음에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야페라고 해서 눈매가 선하고 고운 것을 뜻합니다. 대개 격투기 선수, 용맹한 특수부대 요원, 사회적으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눈매를 보면 뭔가 날카롭고 강하고 힘이 팍 들어간 그런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진 눈이 그저 천진난만 순진무구 해맑고 초롱초롱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때 안 묻은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 눈매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씩씩하게 보이는 선 머슴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새가 사무엘에게 데려온 다윗은 용사처럼 힘센 기상이 느껴지는 체형이나 외모도 아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한 눈매에 그저 보기에 약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 머슴처럼 자연에서 힘차고 씩씩하게 양들과 함께 뛰어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외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이야 성형의학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외모를 취향에 맞게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건강과 위생을 위해 소위 야매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몸에 어떻게 칼을 대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성형하시는 것에 대하여 무슨 정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형도 의학의 일부입니다. 성형을 해서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은 그 어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보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아, 거듭난 우리의 새 사람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닙니다.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그 양들을 행복하게 지내도록,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그가 힘썼던 많은 일 가운데 정말로 눈에 띄게 중요한 것은 그 품에 늘 지니고 다니던, 항상 소지했던, 그러면서 손에 능수능란하게 사용했던, 양치는 목자라면 늘상 차고 다니던 필수 도구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매, 우리말 표준어로 하면 무린매였습니다. 다윗은 그 무린매를 평소에 혼자서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연습하고 훈련했는지 이것으로 곰도 물리쳤고 사자도 때려 눕혔습니다. 이는 작은 돌멩이를 걸어 빙빙 돌려서 휙 하고 날려 표적을 맞춰 그것에 콱 하고 박히게 하는 무기이기도 했고, 멀리 달아나는 양을 탁 하고 맞춰 멈추게 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약 1.5m 정도 하는 가는 끈이나 가죽띠로 만듭니다. 이것에 양 끝을 손가락에 걸어 힘껏 돌리다가 평 하고 쏩니다. 그러면 강한 원심력에 걸린 돌멩이가 사정거리에 있는 목표물에 세차게 날아가 푹 하고 박힙니다. 아마 그 충격은 총에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무린매를 어찌나 잘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산승각, 목수들은 그냥 오비끼라고 하는 굵은 각목에 목수가 아주 큰 못을 망치로 단 한 방에 쾅 하고 박는 모습입니다. 작은 못도 박으려면 여러 번 망치로 쳐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처음에는 자꾸 못이 휩니다. 못이 휘면 뽑아야 하는데 초보자는 뽑는 것도 일이라 그냥 휜 채로 막 두드려서 때려 박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사용하는 장도리를 보면 못을 뽑는 쪽에 토끼귀처럼 생긴 양쪽으로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 틈에 그 긴 대못을 끼워서 목 박을 곳을 탁 하고 끄트머리를 조금 박아 자리를 잡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 장도리를 돌려서 그 머리 부분으로 쾅 하고 한 방에 그 큰 대못을 쑥 하고 깊이 박아 놓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툭 그리고 꽝 끝입니다. 보는 내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조짜는 아예 따라 흉내도 못 냅니다. 토끼귀에 꼽는 것도 서툴고 꽂았다 해도 나무에 탁 하고 자리 잡는 일도 안 됩니다. 픽 하고 못이 옆으로 세워 빠져나갑니다. 오비끼에 단방에 대못 박는 일을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손으로 대못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망치질을 하는데 작은 못도 박다 보면 휘어지는데 대못이니 어디 한 방에 박힙니까? 손을 안 찌면 정말 다행입니다. 비법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하는 말이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답니다. 제 생각에 한 2, 3년은 그렇게 매일 못을 박아대야 흉내라도 낼 것 같았습니다. 못 하나 박는 것도 오랜 시간 수많은 연습과 내공이 쌓여야 하는데 작은 돌멩이 한 방으로 맹수를 때려잡는 것은 피눈물 나는 연습과 훈련이 거듭되어야 가능한 거의 신기에 가까운 최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다윗은 그런 기술을 매우 익숙하게 익혀서 실전에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 손에 들린 그런 무린매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때로는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와 악한 죄성을 이기려면 반드시 목수의 손에 익숙한 망치처럼 다윗의 품에 늘 있어 자주 사용하던 무린매처럼 반드시 단련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영적 무린매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무린매를 저는 신앙의 3대 기본 요소라고 부릅니다. 감사, 기쁨, 기도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3대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하고, 그 아는 지식에서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모든 일에 능수능란하게 이 3대 요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없이 연습하고 훈련하여 이 3대 신앙 요소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악한 사탄이 나를 못되게 공격하고 미혹할 때, 다윗이 양을 되찾아 오기까지 끝까지 추격하여 사자와 곰을 거침없이 물리쳐 퇴치한 것처럼 되도록 늘 감사, 기쁨, 기도를 익숙한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밤중에도 감사, 크든 작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3차원 감사도 있고 4차원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3차원 감사이고, 감사할 것이 없더라도 감사할 거리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4차원 감사입니다. 앉으나 서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도 감사하다고 자주 말해야 합니다. 영어로 thank you, 우리말로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내에게도 감사해요, 자녀에게도 감사해 아들, 고마워 딸, 이런 식으로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기쁨도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싱글벙글 해보가 되는 것도 참 좋지만, 웃기만 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아무 때나 웃다가는 실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잘못 웃으면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원어로는 카이로라고 하는데, 이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며, 무슨 일이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에는 선하게 이익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삶의 온갖 도전에 맞서는 태도를 가지려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7전8기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런 7전8기 하려는 투철한 정신으로 때로 넘어졌더라도 또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도전하고 응전하는 불퇴진의 신앙을 매일매일 훈련할 때 우리 안에 내공이 쌓이듯 다져지는 거룩한 습관,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것이 결국 다윗의 손에 들린 무림매같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물리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쉬지 말고 드리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늡니다. 기도는 할수록 예리하게 벼려지는 칼날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주방칼도 쓰다 보면 무뎌집니다. 칼날을 잘 벼려놔야 손도 안 베고 요리할 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듯이, 기도도 가물에 콩나듯 하시면 결코 예리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생활해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도 무뎌지고 행동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마치 무뎌진 칼처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쁠수록 삶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갈수록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없던 힘과 용기도 생깁니다. 막힌 길도 열리고 몸도 마음도 가뿐해지고 살아갈 소망과 굳센 믿음과 풍성한 사랑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알레입토스라고 해서요,
잠시도 멈추면 안 되는 심장과 같이 그런 패턴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은 상황에 따라 그 박동수가 달라집니다. 달리기를 하면 빨리 뛰지만 잠을 잘 때는 매우 천천히 뜁니다. 하지만 심장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쇼핑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늘 기도에 푹 젖어서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다 보면 내공이 쌓입니다. 프로 선수는 승점으로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말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다윗의 무린내 실력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기도의 종류는 정말이지 다양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 그 형태를 찾아봤는데 그 가지수가요 200가지가 넘습니다. 가장 작은 기도인 식사 기도부터 시작해서 소리내지 않고 드리는 묵상 기도나 침묵 기도, 크게 부르짖어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구로하듯이, 호랑이나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는 통성 기도, 악어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지켜주시길 위하여 기도하는 방패 기도, 먼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한 화살 기도, 위험한 시대에 우리 모두를 덮어 안전하게 해달라는 우산 기도 같은 것도 있고, 남을 위한 도움의 기도인 도고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는 특별한 간구도 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며칠 몇 날 동안 작전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며 할 수도 있고 먹는 시간을 아껴가며 하는 절식 기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형태의 기도를 평소 날마다 드리며 기도의 칼날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갈아 놔야 합니다. 이런 감사, 기쁨, 기도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다윗의 무린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만나거든 감사를 사용하십시오. 기쁨으로 얻은 힘을 써보십시오. 기도라는 강력한 하늘에서 내리는 천둥과 번개 같은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다윗 손에 잡힌 무린매로 집채만한 골리앗이 단 한 방에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는 우리도 삶에서 듣게 될 소리입니다. 모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마음 약해지지 않고 범사에 하는 감사가 결국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하시는 분이시니 나는 칠전팔기하리라. 이렇게 불태진의 마음으로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기쁨이 우리로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주님 없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옵소서. 내 심장이 멎고 내 호흡이 다하고 내 피가 멈추는 그날까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멈춤 없는 기도가 우리로 온전한 삶을 살아 누리게 합니다. 이런 참 어쩌면 쉽고 항상 있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매우 강력하여 다이나마이트보다 강력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값지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위대한 감사, 기쁨, 기도라는 신앙의 무린매를 갈고 닦아 내 손에 익숙하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는 감사, 기쁨, 기도라는 다윗의 무린매 같은 이런 놀라운 도구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방치해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때에 써먹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갈고 닦아 적시에 적소에서 하나님 사용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달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삶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